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찬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 새벽,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맞이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의 성령의 단비와 주의 말씀과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풍족히 내려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뜻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이라 제가 좀 목이 계속 좀 잠기면서 조금 자꾸 신물이 올라오는데 어, 혹시 약간 목소리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죠. 시편 예, 오늘 잠깐만요. 29편인데 앞장을 제가 안 바꿨네요. 시편 29편입니다. 예,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먼저 읽고 그리고 또 함께 묵상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29편도 역시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리기를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예배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지금 다윗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라고 지금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천둥과 번개의 그 소리를 가리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왜 우레소리인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위치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그 기후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사는 몽고메리는 제가 여기 와갖고 놀란 게 1년 내내 비가 자주 오고 풍족히 오는 그런 땅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이 풍부한 최근에 LA 지역 저쪽 캘리포니아 지역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 지역은 물이 풍족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은요, 기후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CS 지중해성 기후라고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중해 기후는 여름 내내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겨울에 우기가 되면 그때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1년 내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그곳은요, 땅을 파고 물 저장 탱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가두었던 것이 그 구덩이라고 그냥 표현되어 있는데, 그 구덩이가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보르마임 해서 물구덩이, 물을 저장해 두는 탱크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는 좁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깊고 넓어서 그냥 들어가면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그런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땅을 깊이 파고 만든 물 저장 탱크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물을 주관하는, 비를 내리는 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높은 신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도, 그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이방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것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도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며 비를 내리는 신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싸우면서 경쟁을 했던 게 뭐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누가 진짜 비를 내릴 수 있는 진짜 신인지 우리가 너희의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근데 누가 비를 내리시는 진짜 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비를 내리시는 진짜 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 물을 하늘에서 내리시고 물을 주관하시며 그 천둥과 번개를 치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 찬양집 중에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그 많은 물 위에 계시고 그 많은 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치시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편 29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뭐라고요? 천둥과 번개, 우레소리.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쪽 지역은 우리 몽고메리는 비가 한번 오면 천둥 번개를 동반하잖아요. 천둥 번개가 한번 쾅 하고 치면 얼마나 쩌렁쩌렁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까지, 무서운 마음까지 드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천둥 번개가 딱 치는데 그 낙뢰가 나무 위에 탁 쳐가지고 나무가 꺾어지는 그런 이미지.
그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낙뢰가 내리셔서 그 거대한 레바논의 백향목, 그 큰 나무가 힘없이 꺾어지고 무너지며 그리고 불길에 휩싸이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러면 지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의미나 여러 가지 느낌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뻐서 신나서 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천둥과 번개가 막 치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 짐승이 송아지가 놀래가지고 막 놀라서 날뛰는 것 같이 그 나무들이 그 뿌리가 박히고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전혀 꺾일 것 같지 않은 그 나무와 그 나무들이 그 거대한 백향목이 송아지같이 들뜨고 뛰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와의 소리가 크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고 힘이 있으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선포될 때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냐면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두렵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그 우레를, 그 천둥을, 그 번개를 나무 위에 치시면 그 나무가 진동하고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그 메마른 광야를, 그 메마른 땅에 엄청난 비를 쏟아 부으면서 그 땅을 진동시키시고 그 땅을 뒤흔드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사슴이 배웠던 새끼를 지금 낙태할 정도로 그 소리가 크고 위험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좀 은혜롭고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시면 뭔가 이렇게 기쁘고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시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암사슴이 낙태하고 막 나무가 꺾어지고 불에 휩싸이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천지가 개벽을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좋은 겁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발하시면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나무가 꺾어지고 나무가 불에 타오르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울리고 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말들이 날뛰는 것 같고 암사슴이 낙태하여서 벤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러면 좋은 건가? 이거 너무 무서운 것 아니야? 오히려 두려운 것 아니야?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다윗은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좀 무섭고 두려운 이미지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찬란한 빛,
뭔가 휘황찬란하고 뭔가 멋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우러러 봄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내가 환희와 기쁨을 넘쳐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느끼기가 쉬운데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발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울리고 하늘이 울리며 나무들이 그 거대한 나무들이 꺾이고 불에 타오르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마냥 기쁘고 즐겁고 그냥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두려움인 것이죠. 공포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소리를 바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지면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것을 멸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데. 그런데 오늘 이어서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 비를 주관하시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으시면 그 땅에 그 마른 땅에 이제 물이 차오르고 홍수가 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러분 홍수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좋은 이미지이신가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이미지이신가요? 홍수하면 좀 안 좋잖아요. 예. 물이 차오르고 집에 물이 차고 물에 막 갇히고 뭔가 막 떠내려가고 사실은 홍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이미지이고 사실은 홍수는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이 홍수가 고대 지역에 고대 중근동 이스라엘 지역이나 특히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홍수가 가지는 이미지는 물론 홍수 그 자체는 두렵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이고 홍수는 힘든 것인데 근데 그 홍수가 나면요. 홍수로 인하여서 강이 범람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강 바닥에 있던 그 고운 흙들이 그 범람을 하여서 강을 넘쳐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그 흙들이 쭉 퍼져서 그 고운 흙들이 부드러운 흙들이 땅을 덮고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농사를 짓기에 좋은 비옥한 땅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홍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홍수가 지나면, 저 홍수가 그치면 우리가 저곳에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은 마찬가지야. 태풍이 어제도 아이들 이제 토네이도 올라온다고 학교 일찍 끝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좀 그냥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는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런데 자연의 질서 가운데 그런 토네이도가 한번 휘몰아치면 그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그 모든 쓰레기들이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없애고 그리고 그것들이 새롭게 그 자연의
어떤 생태계가 새롭게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어떤 생태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바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진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어져 자라나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좌정하신, 홍수 때에 그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그 평강은요,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려움은 전혀 없이 좋은 일만, 편안하고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우가 몰아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치시며 때로는 주의 소리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케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바라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소리가 우리에게 잔잔한 음악 소리와 같이, 포근한 음악 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진동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나타내시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그 비와 더불어서 초막절, 비가 내리는 그 기원을 하는 절기인 초막절과 초막절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왕의 대관식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가 때로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어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넘어 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넘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넘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또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그저 평탄하고 순탄하며 그냥 안락하기만 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바라시면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고 진동하며 요동치고 꺾어지며 불타오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심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실 때, 그 말씀과 주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소리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저와 이하람 전사님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회 리더십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사 또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튀르키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또 우리가 구제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2월 말까지 우리가 함께 또 구제 헌금을 또 걷고 드리며 우리가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의 소리가 바라시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진동하고 우리가 떨며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로워지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져 자라나 결실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만함과 하나님 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바라여 우리를 치실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키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의 하나님 목숨을 잃고 수많은 가족을 잃은 하나님 이재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키시며 그 땅의 불안한 치안과 하나님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며 전기가 없어 하나님 힘들어하며 집을 잃고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 하나님 복음이 시작된 그 땅에서 다시금 복음이 꽃피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니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